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생명도 주시지만 생명뿐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정력도 소망도 체면도 위신도 자존심도 하신 모든 일까지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저런 일을 했으니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다 죽이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에 참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편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당신이 한 일을 죽이시고 당신의 성질을 죽이시니까 그것을 혈기로 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도 그 뒤에 대화를 하면서 속상한 일들 때문에 큰 소리가 나오고 고성이 오가거든요. 절대 안 죽입니다. 죽기도 너무나 힘들고요. 끊기도 부인하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죽이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부터 혜택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빌라도도 주님이 누명을 쓰고 저들이 미워해서 모함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빌라도가 압니다. 예수님은 무고하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이방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무고하게 그런 일을 당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들 빌라도가 풀어주자고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냥 조용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 세력에 내가 굴복해서 말을 못하겠네.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선봉이 되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는 살려다오, 풀어다오. 빌라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을 무시하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섰다고 하면 12영터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싸그리 전멸시켰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못난 우리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기를 합니까? 재산이 많아서 부자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진 석학이기를 합니까?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안 죽어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살아나려고 길을 씁니다. 더 살리려고 길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발악을 합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죽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공로를 다 죽이십니다. 구원의 공로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주었던 그 혜택. 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만큼은 그러지 않아야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나를 배반할 줄 몰랐다. 베드로는 그래도 어렴풋이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대단한 분이라 하는 것을 대강은 짐작을 해서 주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그래? 가상하다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신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막 섭섭해서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주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런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빛에 저는 사랑과 연민이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빛을 베드로는 바라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런 것 하나하나를 육신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정리나 도리나 이런 것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죽이고 부인하시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당신의 소원도 죽이시고, 누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대단합니다. 특히나 제천 아이들이 더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자기 교회 아이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천은 명품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청주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된답니다. 그런 거 상관없대요. 그런데 좋은 옷이 아니면 입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해도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 많은데. 왜냐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야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내가 먹어야만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을 내가 입어야만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준에 맞추려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몸을 가지셨는데 얼마나 그 소원이 강하겠습니까? 좀 쉬고 싶다, 좀 편하고 싶다, 좀 잘 먹고 싶다, 좀 잘 입고 싶다, 좀 잘 살고 싶다. 그거 다 죽이십니다. 다 부인하십니다. 하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내가 평생에 못 먹었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도 꼭 먹어야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헐벗고 굶주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멋지고 화려한 좋은 옷을 입어야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죽이셨습니다. 죽이신 것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이름이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출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그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지는 열매도 물론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이시고 부인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이 정말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독생자시고요, 참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져야 하는 짐 자체도 무겁고 막중하고요, 그것을 져야 하는데 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 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데 주님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명령이 눈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정욕, 소욕을 다 죽이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것이 25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럼 여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해석하면 생명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생명입니다. 이거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되는 생명입니다. 미워해야 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사랑 안 하는 자는 안 잃어버립니까?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신의 생명이 영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길을 써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이 흙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은 물질계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이지만 이 지금 우리의 몸은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없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라고 육신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는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마는 왜 영혼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내려온 것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죽여야 될 것이죠. 영에 속한 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손해가 되는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만큼 성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사람들이 죽이기를 싫어합니다마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불편해 보이는 것처럼 어려워지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실력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 죽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죽는 것인가 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는 것.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육신의 정욕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육신의 생각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자꾸 마귀는 우리 속에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야야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럼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겠냐? 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입고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지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래야지 언제 돈 모으겠냐? 우리가 참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그런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간증을 들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번 주 수요일도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는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폐지 줍고 고철 줍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뭐 들었지만 고물차 사가지고,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고물차 사가지고 거기에 과일 싣고 다니면서 사과가 왔어요, 수박이 왔어요 하면서 가는 사람인데 육성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 틀어놓고 그냥 씩 지나가는,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를 짓고 개척 2년 만에 교회를 짓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뭐 260이라고 이야기했죠. 260, 70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그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과일 장사를 하는 그 청년이 자기가 그 이자를 담당한다. 그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한 달에 260, 70 이자를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일 장사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인 은혜를 주셔서 뭐 지금 십수년 동안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한 달에 1억을 넘게 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271년 해봐야 뭐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 1년에 12억을 넘게 번다는 말입니다. 순수익으로. 어떤 게 더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발발발발 뜬다니까요. 막 이게 떨려가지고 막. 내 주머니 들어올 때는 번개같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에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돈 한 푼 챙기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네 병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들 참 못돼 먹었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죽일 수 있었을까? 당신을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살려고 하지 않는,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물질 하나도 당신을 위해서는 쓰려고 하지 않는, 시간 하나도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 지식 하나도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 능력 하나도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밖에는 없는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죽어라.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영혼을 사랑하면 못 죽인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면 못 죽인다는 말입니다.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 구원해 내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구원의 영광, 영생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사람,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뭐 다른 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에 숫자가 써져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숫자가 써져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혹 영혼이라고 번역된다라고 했죠. 혹 영혼이 맞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맞는 겁니다. 퍼휘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혼입니다. 영혼을 왜 미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자꾸 몸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영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 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지 영혼 자체를 죽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인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불신자의 영혼도 죽으면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 고통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불지옥,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태에 놓이는 것이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죽이라는 것인가? 육신의 정욕, 영혼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소원들, 그 정욕들, 그것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살리면 내가 쓸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써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먹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입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미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원수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수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에도 생각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힘쓰는 것도, 애쓰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전부 다 불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걸 죽이라. 그게 원수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라, 옛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확신하는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교회 성도가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나온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여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마귀도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안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작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득이요, 악인의 업을 뛰어넘는, 그 말은 의인이 작은 소득을 받아가지고 악인이 이만큼 받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 있게, 보배롭게, 아주 요긴하게 잘 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약한 것 요만하고 세상에 강한 것 이만한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얻는 적은 소득이 악인이 얻는 큰 소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인의 권세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적은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곳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모든 것이 어디에 가든지 복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작은 축복입니까? 작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더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크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 그렇게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한데 하나님께는 풍성히 주십시오. 또 간구는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풍성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인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응? 왜 나한테 이러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참석을 하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역사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인도를 받고도 그렇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다 복되는 거 아니에요. 딱 몇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그 몇 사람들은 누군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이구 장로님 좋겠네 이 정도지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 은퇴를 하고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살던 분이 은퇴를 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다가 본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역시 다르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다릅니까? 헌금을 많이 하더라. 얼마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부자가 마지막 여생을 제주도에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금을 하는데 서울 사람이 역시 다르더라. 손이 크더라. 헌금을 많이 하더라. 얼마를 할까요? 한 주에 5만 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는 한 주에 10,000원.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 경제를 불과 2사람, 3사람이 다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거의 그 교회 경제의 4분의 3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다는, 나머지는 발발발발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복을 받아서 넘치고 넘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폐지를 주어야 돼요. 못 벗어나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입에서요, 뭐 500억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저는 막 조로 놀잖아요, 조로. 예? 조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받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죽읍시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세 영생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내세의 영생을 금세의 100배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힘을 써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종으로 사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께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각오하고 힘을 써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